신기한 소식 마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국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밝고 명랑한 마음 지키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거리에도 성탄 추리가 화려한 빛을 발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은 없고 상술만 넘쳐나는 것이죠.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그 성탄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우 목사님 대림절을 맞이해서 교회 입구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말구유를 장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말구유를 아주 예쁘게 잘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말구유 안에 있던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장식 중에서 예수님만 쏙 빼가지고 가져가 버린 것이죠. 목사님이 좀 이제 황당한 거예요. 이게 다 다른 것들은 없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여기 성탄 추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돼가지고 그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광고 시간에 광고를 했대요. 우리가 지금 입구에 성탄 그 말구유 추리를 우리가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예수님만 없어졌습니다. 혹시 가져가신 분은 아무도 몰래 그곳에 갖다 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니까 성탄절 구유 안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탄절 추리가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마음에 아기 예수님이 없다면 제 아무리 성탄 장식을 하고 칸탄타를 준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흘 뒤면 저희도 성탄절이 다가오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직 예수님이 없다면은 사흘 동안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일가에 따라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5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그 성서일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이 성서일가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3년 전에는 어떤 설교를 했고 또 6년 전에는 어떤 설교를 했는가 이렇게 그 이전에 그 같은 본문을 한 설교를 보니까 여러 가지 설교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교하고 또 다르게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네 번째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맘때 되면 설교를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그 본문을 보니까 또 다른 그런 은혜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거기에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하죠. 한 여인은 엘리사벳이고 한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았는데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수태고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태고지를 전한 다음에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까지 그 이름까지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벳이 임신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 또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마리아도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들은 다음에 6개월 있다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또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 위로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여러분들이 그 일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수태고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놀랄 사실이지만은 사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그때 한 몇 살 정도 되었을까?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12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은 12살 아니 뭐 그렇게 어린 나이에 묻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12살이면 혼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나이였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약혼자는 있었죠. 그런데 아직 혼인 전인 이제 어린 소녀가 이 수태고지를 받아들인다?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냥 수태고지를 갖다가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그냥 즉각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를 기억을 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기억했냐면은 친척 중에서 늙은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가 벌써 6달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조언도 받고 싶을 것이고 좀 의지할 사람도 필요하실 것이고 또 대화가 필요하기도 해서 이제 당장 또 어디론가 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까지 사나흘 걸려가지고 걸어갔던 거예요. 교통수단이 거의 없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로 엘리사벳이 사는 곳까지는 대략 한 120km 정도 되거든요. 120km면 옥수동에서 어디쯤이 120km냐면 춘천이에요. 그럼 이제 춘천까지 걸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통수단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길도 험하고 이런 거 상정을 하면 춘천까지 한 사흘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렇게 걸어간다고 해도 저도 이제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수련회를 도보 여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성남에서부터 걸어가기 시작해가지고 광주까지 저희가 걸어간 적이 있는데 6일 걸리더라고요. 6일 동안 그냥 잠자는 시간 빼고 밥해 먹는 시간 빼고 계속 걸어가니까 가긴 가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120km라고 하는 길은 춘천 정도 거리고 한 사흘 정도 걸리는 그 시간이에요. 어린 소녀가 거기로 혼자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여정을 마치고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거기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갔더니 불임 여성이었던 엘리사벳은 이미 6개월이나 돼가지고 배가 어느 정도 불렀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복중에서 뛰어놀았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고민하는 시간이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수태고지를 받고 한 달 이내가 될 수도 있고 길어야 한 2달 정도 됐겠죠. 그런데 갔는데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깜짝 놀랐겠죠. 아직까지 얘기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신이 임신한 아기, 그러니까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임신을 했잖아요. 자기가 임신한 아이가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엘리사벳은 알았던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예비할 길을 준비할 그러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그동안 자기가 고민하고 또 힘들어했던 이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대림절을 우리가 4주간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대림절을 갖다가 지키는데 사실 대림절을 한 주 한 주 지내면서 성탄절이 점점 가까우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쁨이 배가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대림절의 본문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서 서신서 중에서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암송되고 노래되고 찬양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림절 하는 그 1, 2, 3, 4주 이렇게 네 번 대림절 중에서 오늘이 가장 그 기대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주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림과 그 다음에 오심 그 사이에 낀 그런 주일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기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러한 어떤 성탄 장식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바로 우리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생각이 없다면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하지 않으면 이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탄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조그만 아기 예수 형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게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기 예수님은 상징이 뭐냐면은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시대가 아무리 험하고 또 어렵고 힘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내 삶이 너무나 힘든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채워가면 그게 바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바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이 기쁨으로 오시는 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얻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오시지만은 그 예수님은 누구나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오시는데 누구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비치거든요. 예수님의 성탄의 빛도 기쁨의 빛도 누구에게나 다 골고루 비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어두워진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 세상 일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 사람들은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걸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그 진정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딱 끝에 가가지고 어때요? 그냥 허망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 권력을 잡으면 또는 아니면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면 이렇게 되면 이러면 좋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그걸 갖다 성취를 해도 어떻게 됩니까? 허망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걸 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오늘 같은 주일날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일로 분주하잖아요. 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들어보면 일리도 있고 이유도 있지만은 그것이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더 중요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이다라고 하는 걸 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를 가장 앞에다가 놓겠죠.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항상 그 후순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후순이고 참된 기쁨은 후순이다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는 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삶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리아 찬가가 나옵니다. 그 위대한 노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라틴어로 마그니피케트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 중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마리아의 노래를 뭐라고 해설을 했냐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깨달은 기쁨을 표현한 노래. 저는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따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예수님이 그 기쁨이고 메시아가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기쁨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한 12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근거는 왜 그러냐면 당시 가난한 집의 소녀들은 생활비를 보탤 요량으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바로 약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약혼을 하면 결혼 지참금을 받거든요. 그걸 가지고 또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살 정도가 되면 대체로 그 고대 근동일 그 당시에는 대부분 약혼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지참금을 받고 또 결혼하면 또 지참금을 받죠. 그래서 특히 가난할수록 어떻게 했냐면은 12살이 딱 되자마자 아주 결혼 정년기가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직업은 여러분 목수죠. 오늘날의 목수는 일단 굉장히 세지만은 자, 그 당시의 목수는 굉장히 가난한 직업입니다. 가난한 직업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로 치면 어떠냐면 일용직 노동자에 해당해요. 아니면 막일꾼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 노역에서 너 일로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해. 그럼 그냥 가가지고 무보수로 일해야 되는 그러한 정도의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지참금이 뭐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것도 별로 변변치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마리아가 12살 정도 되자마자 약혼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도 또 그 약혼자가 이렇게 변변치 않은 그러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여성은 물건 취급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2살이 되면 쟤는 그냥 결혼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데다가 어린 소녀인데다가 그 다음에 여인 이 모든 것들을 마리아가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참으로 비참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비참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그 마리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 소식에 마리아는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비천하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 감히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이 거기는 깔려 있죠.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또 돌로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파혼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자기가 또 결혼지참금으로 받은 것도 또 돌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가부의 천사가 들려준 소식이 너무나도 큰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근심과 고통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볼 수가 있겠죠.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탄은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을 돌보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비천한 소녀에게 큰 기쁨을 준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 바로 성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서신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비천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유의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잘 돌아보게 되면 우리들도 사실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별로 어리석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나는 이 정도면 잘났고 또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어리석고 약하고 못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탄절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가난하고 비참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약하고 비천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켜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시지만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탄이 뭡니까? 거룩한 탄생이거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거룩한 탄생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2024년에는 어디에서 거룩한 탄생이 일어나야 되고 누가 거룩한 탄생을 해야 될까요? 내가 거룩한 탄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아기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성탄이 왜 이루어진 것일까? 5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종류로 대별하셔요.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일단 이야기하거든요. 성탄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기뻐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성탄의 소식은 51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 52절은 제왕, 53절 부한 사람에게는 이 성탄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탄의 소식은 누구에게 기쁜 소식이었냐면 겸손한 사람, 비천한 사람, 죽인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당시의 제왕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를 상징하거든요. 아니면은 로마 황제 수하에 있는 그 로마 황제의 그 제국주의를 떠받들고 있는 그런 부역자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로마 시대에 그 불의한 그 세력들이 그 유다 백성들을 갖다가 짓누르고 있는 상황 속에 식민지 상황 속에서 그 부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마치 그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로 살아가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네들은 식민지 상황에서 유대 백성들이 크게 고생하며 살아가는데도 자기는 편안하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만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제왕들과 마음이 그것도 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가난하고 비천한 삶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54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자비를 기억하셔서 어떤 자비를 기억하셨을까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뭘 기억하셨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털어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내 자손들이 정말 그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이, 그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그 후손을 그렇게 장성하게 해주고 창대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걸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2000년 이후에 물론 이제 크리스마스는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12월 25일 동지하고 가장 가까운 날로 이렇게 정해서 12월 25일 뭐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로부터 우리는 계속 지금부터 2024번째죠. 그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왜 해마다 우리가 경축을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생일잔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축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뭐를 우리가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넘치게 되는 거냐면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사건은 우리가 뭐 선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는 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갖는 것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거라고요? 기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는 건데 우리가 내가 기뻐해야지 이런다 해서 기뻐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지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게 되면 그런 기쁨이 저절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그 기억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쁜 마음을 품고 이 험난한 세상을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항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던 날들을 기억하며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힘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